요나서 오늘 읽은 본문과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본문이 거의 유사합니다.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과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본문은 아주 유사합니다. 이 비슷한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병행구절, 같이 가는 이야기, 같이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너는 일어나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치라. 그 악독이 내게 상달되었느니라. 3절에 와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욥바로 내려갔다. 그 다음 우린 너무 잘 알고 있죠. 큰 바람이 일어나고 큰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배 안에서 이제 배 밑으로, 그리고 바다 깊은 곳에 떨어졌다가 죽음에 이르러 거기에서 나와서 이제 3장으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3장 1절에는 병행구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조금 더 긴 설명이 필요 없어요. 누구 아들이다, 역사적인 배경은 이것이다 라는 얘기가 필요 없죠. 이미 1장에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를 했으니까 간단하죠. 중요한 것은 두 번째라는 단어예요. 이제 새로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는 2절은 평행구절이 거의 같아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근데 3절에서는 1절에서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그러나 요나가, 여기 나오는 이 그러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으면 그냥 알았어요 그러고 그냥 갔어요. 근데 고민 끝에 내가 이거를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밤이 맞도록 고민하다가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욥바로 내려갔다. 이렇게. 그런데 3장 3절에서는 그러나라는 단어가 없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까하고 전혀 달랐어요. 같지만 다른 이야기, 같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가 3장에서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갔다라고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자, 1장과 3장 사이에 어떤 것이 변했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태도가 바뀌었죠. 이것을 가지고 학습되었다는 것이죠. 똑같은 일을 두 번째 할 때에는 달라요. 아까는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이번에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을까라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공자왈, 사람은 학습을 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첫 번째는 생이지지,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 성현들이죠. 천재성을 갖고 있죠. 어떤 사람은 진짜 천재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가지고는 생이지지. 두 번째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학이지지.
두 번째 사람은 누구냐면 배워서 아는 사람, 학습을 통해서 아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우리말로 말하면 좋은 말 할 때 깨닫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사람. 이 사람은 학이 지지. 세 번째 사람은 바로 오늘 요나가 이 장면입니다. 곤이 지지. 곤경에 처해서 비로소 나의 한계를 깨닫고 물에 빠졌죠. 죽을 고비 넘겼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 피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을 피해서 살 수가 없어. 가긴 가도 억지로 가죠. 이걸 가지고 곤이 지지. 이거는 곤란한 삶, 환난, 고난, 채찍, 매맞음, 아픔, 상처, 고통을 통해서 배워지는 것. 그런데 그렇다면 곤이 지진가? 요나를 우리가 더 살펴보면 절대로 곤이 지지가 아니에요. 뭔가 아는 것 같고 3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걸어갔는데 동상이몽이죠. 같은 길을 가면서 마음은 전혀 달라요. 오월동주죠. 한 배를 탔지만 다른 거예요. 주님 손 붙잡고 걷는 것 같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데 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공자보다 탁월한 저 이야기. 곤이 미지. 고난을 당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 아무리 매맞아도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을 가지고는 곤이 미지. 이게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잠언 27장 22절에 보면 미련한 자, 덜 익은 자지요. 덜 익은 자를 절구에 집어넣고 공이로 찌우면 알맹이가 나올까요? 껍질이 찢어지고 속이 깨어지고 부셔져도 거기서 탁 하고 알맹이는 튀어나오지 않지요. 이걸 가지고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찌어도 그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미련한 사람이에요. 제가 한번 신방을 가서 쭉 돌아켜 볼게요. 오늘 이 가운데서 여러분 중에서 정말 무서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매맞아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정말 아픈 사람이에요. 오늘 아침 여러분들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손잡고 같이 우리 함께 깨달아 갑시다. 시작. 우리 함께 깨달아 갑시다. 우리 함께 깨달아 갑시다. 사람이 죽으면 명정에다가 시뻘건 헝겊에다가 허연 붓글씩 써놓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또 이렇게 바깥에 명패 붙여놓잖아요. 거기 학생부군 누구 지묘. 평생 배우는데 다 못 배우는 것이 인생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케이스가 뭐냐면 곤이미지. 아무리 매맞아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억울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꼭 부탁하고 싶은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깨달아지는 은혜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3장 1절을 볼까요?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이 단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네 번째도 다섯 번째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할 일이 없어요. 여기에서 몇 번째라고요? 두 번째예요. 아니 어쩌면 세 번째도 될 수 있어요.
마지막 4장 이번 수요일 날 이들의 대화를 봐요. 예수님과 하나님과 요나의 대화 속에서 이제 4번째도 있고 5번째도 있다라는 거죠. 여기 성경에 보면 처음 우리가 대하는 이 장면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깨닫지 못했어도, 젊었을 때 못 깨달았어도, 지난날 못 깨달았어도 우리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2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오늘 아침 2번째 여러분에게 다시 임하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2번째 임했어요. 근데 요나가 2장 10절에 보면 이게 큰 물고기가 요나를 물고 가다가 어느 바닷가에다 토해놨어요. 이게 어디냐면 욥바로 다시스로 가는 길 중간 어귀예요. 그런데 여기 어디다가 털어놨는데 여기서 니느웨에 가려면요 수백 킬로예요. 적어도 200킬로 300킬로. 예루살렘에서 이 니느웨에 가려면 200킬로 180킬로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면 어쩌면 1000킬로도 될 수 있어요. 아주 머나만 길을 가는데 성경은 딱 그 내용이 없어요. 참 신기한 것은 성경은 어떻게 주름관으로 되어 있다. 면과 면 사이는 접혀져 있어요. 이렇게 접혀져 있어요. 그래서 요게 짧은 줄 알아요. 아니 이거를 펴놓으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길어지죠. 여기에 쓰여 있는 글이 있다고요. 여기서 요나가 2장 10절에서 토하여 냈는데 거기에서 니느웨까지 가는 이 무거운 걸음은 성경에 없어요. 힘들고 지쳤을 거예요. 가기는 가지만, 가기는 가요. 하나님이 가라니까 가시죠. 이 힘들고 어려운 길 가면서 요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갔을까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아픈 길을 가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거라 여기 접어놓은 글씨예요. 여기 접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것,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것,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이 깊은 마음의 아픔, 이 상처, 이걸 가지고 니느웨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쓸 수 없는, 글로는 쓸 수 없는 이야기를 여기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2장 마지막 절 10절에서 3장 1절에 내려오면서 거기다 토해놨는데 이쪽으로 가면 수백 킬로 수천 킬로가 되는 그 걸음을 걸어가면서 요나는 얼마나 아파했을까. 아직도 도망가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은데, 그런데도 이제는 죽지 못해가는 길, 이게 십자가의 길, 이게 고난의 길, 주께서 부르시는 이 길을, 이 길만은 가야만 해야 되는 이 길, 이게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사명자의 길은 접혀져 있는 이야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창세기 22장인가요? 거기 보면 누구 이 얘기 나오냐면 아브라함의 이 얘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2 사원과 아들을 데리고 이제 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그때 번제할 나무도 가졌어요. 그런데 이 나무를 들고 얼마나 걸렸냐면 3일 길이라고 얘기해요. 이때에 이 산에 도착하면 누가 죽어야 되냐면 아들을 죽여야 돼요. 아들을 포기해야 되는 그 길을 가고 있는 아비의 마음은 한마디도 써 있지 않아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갈등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고민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아픔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여러분들은 그저 서로 보면 반짝반짝하는 모습만 보면 그 사람이 다 잘 나가는 줄 알고 행복한 줄 알죠. 남몰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울어야 되고 남몰래 사명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아파야 되는 이 눈물 없이 가는 그 길의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이야기도 그렇게 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저 멀리 떨어뜨려 놓고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물리쳐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여기서 그러나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그냥 우리는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 빼버리고 하나님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아무거나 좋아요. 뭐 아니면 도겠지요. 이렇게 인생을 흥정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아니면 저거죠, 저거 아니면 이거죠, 이렇게 싸구려로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그렇게 흥정하는 것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어떻게 말해요? 성경이요,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울면서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단어 한 단어예요. 그러나 하나. 그날 밤에 예수님의 접혀진 면이 있어요. 예수님도 인간이고 찢어지는 그 아픔이 있었다고요. 그걸 가지고 십자가의 언덕길을 올라가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아직도 요나의 마음속에는 그들이 인정되지 않아요. 니느웨 성이요. 그들은 이방인이죠. 그들은 포악한 사람이에요. 그들은 심판의 대상이죠. 선교의 대상도 아니에요. 내가 사랑해야 될 그런 존재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도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3장 3절에 그가 이렇게 말해요.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더라. 여기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성읍의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가 성경에 나와요. 나훔서 3장 1절에 보면 그 성의 내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 성을 들여다보니까 이런 모습이었어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읍이요, 그 속에는 괴율이 있고 강포가 있고 늑탈이 있고 죽음과 사망과 충돌이 있고 살인이 있고 채찍질하는 소리, 비명치는 외마디 소리, 마병들이 시끄럽게 날뛰는 소리들, 칼날들이 부딪히는 소리들, 그 도시에 대하여 나훔 선지자가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면에 보면 이런 성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전혀 가치 없는 그들에게 복음 들고 가야 되는 거죠. 이 장면을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인데 심리학자였고 철학자예요.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 장면을 얘기해요. 나와 너를 합하여 우리는 우리라 한다. 내가 인간이듯이 너도 인간이고, 내가 가치가 있듯이 너도 가치가 있고, 내가 인격이듯이 너도 인격이고, 내가 소중하듯이 너도 소중하고, 내가 배려와 사랑을 받듯이 너도 사랑과 배려를 받아야 돼. 그래서 나와 똑같은 존재야 라고 믿는 사람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라고 말한다. 근데 또 다른 너가 있어요. 나는 그런 나예요. 근데 또 다른 너는 전혀 다르게 만난 너예요. 나는 갑이고 너는 을이야. 너는 나에게 노동을 제공해야 돼. 너는 내게 시키는 것을 해야 돼.
너는 내가 너한테 이익이 있기 때문에 너가 필요한 거야. 이익의 수단이야. 그러니까 서로 인격으로 충돌하고 배신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나와 또 다른 너를 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그것들이죠. 세상은 두 가지 그룹이 있다. 우리가 있고 그것들이 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어디서 봤냐면 11절인가 해서 봤어요. 1장 11절에서 요나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 즉시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할까? 우리를 위해서 너는 죽어야 돼, 이거예요. 갑자기 그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요나의 마음속에는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우리였고 요나는 그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 요나의 마음속에는 우리란 누구예요? 선민이에요. 우리란 누구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우리란 누구예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근데 그것들이란 누구예요? 그것들이란 누구예요? 니느웨 성에 있는 포악한 사람들, 그것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긴 가는데 어떤 모습으로 가는가? 3장 4절의 모습으로 가고 있는 장면이에요. 4절의 모습을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지리라. 여기서 하루길 갔어요. 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으면 죄가 다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를 실제로 걸어봤어요. 그랬더니 실제로 걸어봤더니 3일 길이면 하루에 17마일을 걸을 수 있으면 27km, 8km를 걸어요. 보통 우리 군인들이 행군하고 걷는 것이 30km를 걸어요. 그런데 성인들이 그 당시에 걸음으로 걸어봤더니 3일 길이면 거의 90km, 100km가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요나는 하루 길을 가고는 포기해버렸어요. 하나님, 이런 거 왜 해야 돼? 나 이런 거 하기 싫어. 왜 저 사람들한테 이 얘기를 해야 돼? 근데 그 얘기를 따뜻한 마음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요나가 사랑과 긍휼과 연민과 간절함과 그들의 부흥의 비전을 가지고 그들에게 이 말 한 거 아니라니까요. 아주 두 마디, 두 문장으로 얘기해요. 40일이면 무너지리라. 40일이면 무너지리라. 그거를 어떻게 했을까? 제가 한번 걸으면서 재현을 해봤어요. 40일이면 무너지리라. 거의 크게 못해요. 왜냐하면 에너지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옆 사람 들리듯 말듯 들어봐 좋고 안 들어도 좋고 40일이면 무너지리라. 40일이면 무너지리라. 아이고 저것들 40일이면 무너지리라. 자, 이 말하는 스타일이 어땠을까? 그래서 제가 요나 선생님을 붙잡고 혹시 내가 그렇게 설교하는 거 아니냐고 하니까 어떤 날은 너 나랑 비슷해 그러더라고. 아무 감정 없이 뜨거움이 없이 사랑이 없이 전하고 있는 내 모습이 그 모습이 아닐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40일이면 무너지리라. 그런데 여기 무너지리라는 이 단어 하파크, 이게 히브리어 중에 하파크, 이 하파크라는 이 단어는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말이지만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긍정의 의미와 부정의 의미가 있어요. 부정의 의미는 말 그대로 무너지리라, 망하리라, 완전히 파멸하리라 라는 하파크. 근데 또 다른 긍정의 의미가 하나 있어요. 하파크, 새순이 나리라, 새순이 나리라, 기회가 오리라, 또 다른 기회가 오리라. 아니 요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파크, 하파크, 하파크.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었을까? 여러분 잘 알아들으면 이게 축복이에요. 하파크, 하파크.
그하고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무너지리라 그러나 희망이 있다, 무너지리라 새순이 나리라, 무너지리라 기회가 오리라, 무너지리라 새날이 되리라, 무너지리라 새날이 되리라. 이 단어의 긍정과 부정을 다 사람들이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역사상 가장 큰 부흥은 바로 이 장면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가장 위대한 부흥이, 여러분, 야고베의 야복강 나루터에서 부흥, 그죠? 사무엘의 부흥, 모세의 그 강변에서의 부흥, 그 어떤 부흥보다, 성경에 나오는 어떤 부흥보다 가장 하나님의 마음이 기뻐하는 부흥은 언제 일어났냐면 이때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요나라는 사람이 모세보다 탁월해요? 여호수보다 탁월해요? 사무엘보다 탁월해요? 아니, 다윗보다 탁월해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얻어맞고 돌아와서 하파크 이 말만 하고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영혼 없는 얘기하고 있어요. 마음 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자, 부흥은 위대한 강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사람의 사역이 아니야. 다시 봐도 부흥은 사람의 사역이 아니라 부흥은 하나님의 사역이야. 나는 이 장면을 이렇게 봐요. 토네이도 같은 게 막 불 때에 밑에서 바람이 막 불면서 하늘에 쫙 달려 있는 거야. 예?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에서 크로노스의 시간과 연결하는 통로가 하나 있어.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막 쏟아지는 바로 그 장면이야. 이게 그는 하파크하고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시려고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기 시작하는 거야.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고, 다윗이 위대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물맷돌을 쓰시는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고, 보리떡 5덩어리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능력 있었듯이 하파크의 능력은 어디 있냐면, 하파크의 능력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속에서 부정과 긍정 속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몸을 쓰고 있는데 밤에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에 이끌려 마게도니아로 갑니다. 마게도니아에 도착했는데 아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안식일날 돌아다니다가 어떤 여자들을 만났어요. 그 여자들을 만나가지고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은 자기의 집을 내어주고 그들은 거기에 빌립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때의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여호와께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의 마음을 열으셨느니라. 요나는 하파크 했는데 하나님은 그 소리에 마음의 문을 여시고 그들 속에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니까 위대한 부흥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위대한 부흥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5절에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두 번째 금식했어요. 세 번째 높은 자를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모두가 광장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6절의 말씀을 또 볼까요? 6절, 그 일이 니느웨 왕도 들었습니다. 왕이 이 소리를 듣자마자 왕도 광장으로 뛰어나옵니다.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어버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습니다. 와, 니느웨 광장에는 왕이 나오고 백성들이 앉아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왕과 그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라, 먹지 말라, 물도 마시지 말라. 왕의 지엄한 명령이 뭐냐면 모두가 다 금식이야. 소떼도 금식이야. 양떼도 금식이야.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소떼도 금식시킬까? 왜 하나님은 양떼도 금식시킬까? 그래, 맞아. 뭐냐? 그건 뭐냐? 그래, 나도 이거를 찾질 못했어. 왜 소도 금식해야 되나? 그런데 창세기 6장에서 찾았다.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이런 장면이 하나 있어. 하나님이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해서 하나님께서 호흡 있는 것을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그래서 들에 있는 짐승이나 그리고 나르는 새나 사람이나 모두 다 쓸어버리기로 하였다. 사람 때문에 이제 다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짐승도 다 죽어야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양떼도 소떼도 이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 사람 때문에 그 옛날 노아의 홍수 때 죽었으니 이제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기도였을 거예요. 믿거나 말거나. 8절을 볼까요?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근데 이거 한 걸음 더 나가 굵은 베옷까지 입었대. 아니 무슨 소도 굵은 베옷을 입어? 아니 세상에, 이거 정말 대단한 거 아닙니까? 아니 이렇게 회개하는 장면이 어디 있어요? 아니 이렇게 온 나라가 한꺼번에 회개한 장면이 어디 있어요? 아니 모세가 뭐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병든 자를, 아니 요나가 죽은 자를 살렸습니까? 병든 자를 고쳤습니까? 5,000명을 먹였습니까? 하늘의 불과 비가 쏟아졌습니까? 아무 일도 없는 이 무력한 요나가 와 하파크 이 한마디에 그 도시 전체가 다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바로 9절에 있습니다. 회개는 무엇이 회개인가가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였느냐가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옷을 입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이 모였느냐의 문제도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진노 중에도 채찍을 꺾어버리시고 하나님께서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게 9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 때, 여러분이 늘 나의 무력함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으니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제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고람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9절에 말하기를 위해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10절에 보면 이렇게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행한 것과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거 이게 수부입니다.
수분은 회개라는 뜻입니다. 회개는 큰 소리 하는 것 아니고 금식 40일 하는 것 아니고 뭐 그런 척하고 폼 잡는 거 아니고요. 회개는 그냥 목소리 힘 뺀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가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거,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켰더니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가 꿈꾸던 축복을 그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고 표범이 어린 양과 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어린 아이에게 끌릴 것이고 암소와 함께 먹고 그 새끼들이 함께 엎드리고 그 사자가 소처럼 풀 먹으리라. 이 둘이 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성경 쭉 읽고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좀 제발 고민 좀 하세요. 이렇게 고민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이리가 양과 함께 거합니까? 한 우리에서, 한 울타리 안에서 이리떼와 양떼가 함께 거하고 송아지와 사자가 함께 있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함께 있고, 우와, 사자가 소처럼 먹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여기서 계속해서 같은 단어 하나가 나와요. 함께 거하고 함께 누우며 함께 있고 함께 먹으며 함께 엎드리리라. 여기서 이게 몇 번 나오냐면 함께라는 단어가 5번 나와요. 진정한 부흥이 뭐냐면 함께예요. 맛있는 거 있으면 제발 목사도 좀 생각해서 같이 먹고.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라니까. 부흥이 딴 게 아니에요. 함께 먹고 함께 있고 함께 누리고 함께 축복하고, 이게 함께예요. 옛날 이 니느웨 성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세속의 성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독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공이 뭐냐라고 말하면 1등 하는 거예요. 성공이 뭐냐라고 하면 독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권력을 독점하는 게 독재예요. 돈을 독점하는 게 자본주의의 병이에요. 여러분이 인기를 독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같이 나누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같이 나누는 것, 오늘 이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부흥의 아름다운 것이 있다면, 여러분, 니느웨 성의 죄악은 뭐예요? 독점이거든요. 큰 성읍, 제국주의의 꿈이 뭐예요? 다 내 발 앞에 무릎을 꿇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가진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야망, 이게 니느웨 성의 가장 큰 죄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오늘 보니까 모든 짐승도 사람도 모두 다 제 옷을 입고 내려와 벗고 함께 하나가 되는 광장,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함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주일 대회는 다음 주간에는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오셔서 이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가지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이쯤에 나옵니다. 요나가 하늘의 문을 열었습니까? 요나가 바다를 갈랐습니까? 요나가 바로 왕을 쳐부었습니까? 요나가 돌멩이로 골리앗을 쳐부셨습니까? 아무 일도 안 했어요. 딱 한마디,
예, 딱 한마디, 하바그, 하바그. 이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깨닫고 돌이킨 거예요. 야, 니느웨 성 사람들은 남들이 손가락질 때에는 악한 놈, 나쁜 놈이라고 손가락질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가지고 있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 좋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혜의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 성 전체가 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3차 세계대전, 대륙 세력과 대양 세력의 충돌, 핵전쟁, 지진, 폭풍, 폭우, 그 다음에 온갖 죄악들이, 온갖 위험한 소리들이 우리 귓전을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이렇게 말하죠.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새순 돋을 것이다. 지나간 3월인가 그때 여러분 저쪽 영덕지구, 그 다음에 또 저쪽 산청에 불이 났어요. 다 타버렸어요. 근데 8월에 어떤 분이 그 산을 가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 사진을 보니까 다 타버린 산에도 새순이 나더라. 그 새순을 찍어 보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새순 나는, 영덕의 새순 나는 기념으로 초록색 넥타이를 골라 맸습니다. 잊지 맙시다. 무너져도 새순 난다. 무너져도 새순 날이라. 무너져도 새순 날이라. 이게 부흥의 시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포기하면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마음을 가지고 일어난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능력이 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위대한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희들 속에서 운동력 있게 하여 주셔서 무너지지만 무너짐의 끝이 아니라 새살나고 새로워지는 부흥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은 나를 어둠에 두시고 때로는 홀로 두시고 이렇게 깊은 밤을 헤매게 만드시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든 기대
우리